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디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538년 수르바벨이 이끈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80년의 시간이 지난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공표로 첫 번째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몇몇 왕들을 지나 아닥사스다 1세 때 다시 조서를 내려 귀환을 명령합니다. 조서를 내린 배경은 이러합니다. 전왕 아하수아로에가 암살을 당하고 나라가 불안정할 때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거대 제국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가계별 대표자들과 동참한 인원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원을 더하면 남자만 1754명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더하면 약 5,000명 정도가 되죠. 이는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제사장 그리고 왕족, 일반인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소개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즉 아론의 손자이며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로 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핫투스는 다윗의 아들이자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왕족 그룹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 백성 그룹으로 에스라는 12집안을 강조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명단을 기록한 2장과 비교할 때 요압을 제외한 모든 족장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차 포로 귀환자들 대다수가 1차 귀환자들과 관계된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이 귀환 공동체의 명단은 현재의 공동체를 과거 이스라엘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와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이 명령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귀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힌 지 1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향이 그리웠던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갖고 있던 1.5세대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있는 그곳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바벨론에 있었고 바벨론이 더 편안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이 되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명분과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며 따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으로 만드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기반, 편안함, 문화 등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비록 1차 포로 귀환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에스라에게는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천하보다 귀하고 값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으로 만드는 귀하고 값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모으고 귀한 자들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1차 귀환 때도 레위인은 소수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돌아가려는 무리 중에 레위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귀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출애굽 후 레위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성막과 성물 기구들의 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파이며 친척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비교하며 시기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며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제사장 그릇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면서 레위 자손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으로 바뀝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와 음악을 담당하고 보초도 섰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수고스럽고 힘든 업무를 감당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는 포로 생활 중에는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 귀환은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곳에서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귀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동도 아니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레인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출발을 멈추고 레인을 찾고 모으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7 족장과 함께 명철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레인을 찾아서 설득하고 권면하며 에스라가 결심한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레위 사람 38명과 그들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 220명이 따라 나섭니다. 선뜻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지명받은 이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수고스럽고 힘든 자리이며 만족스러운 대우도 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발걸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